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참 반갑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곧 인류에게 언약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노아도 있었고 또 아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약속은, 이 언약의 내용은 아브라함과의 처음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맥 시기에 넘실거리는 창이란 요단강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됩니다. 드디어 건넜습니다. 이때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요. 그럼 1절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라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그들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그들이 익히 들었잖아요. 애굽에서 홍해를 말리고 그들을 그 땅을 건너서 오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또 요단 동저편에 시온 왕 또 옥, 이 어마어마한 무시한 거인족들, 네피림족들을
승리하고 또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내심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설마 저 창이란 요단강은 건너지 못하겠지, 최소한 요단강은 우리의 방어막이 되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기둥이 서면서 역시 땅이 마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는 것을 그들이 앞에서 다 본 거예요. 설마 했는데 실제로 그들이 건너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으니까 진군 앞으로, 공격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하란데요,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그럼 먼저 할례는 뭐냐? 할례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칼자국을 낸다 혹은 둘레를 자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주신 표징인데요, 구별하다, 하나님의 편에 구별해 놓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언제부터 이 할례를 시작했는지 이게 또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17장 1절과 10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행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너는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구별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13절에 영원한 언약이다. 또 14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약적 의식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 할례를 뒤에서 계속 설명할 터인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을 앞에 두고 앞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쳐들어가야 할 이 상황 가운데 절묘한 타이밍 가운데 오히려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실까?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을 거쳐서 여기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 모든 전쟁을 다 누가 치루어 주셨어요? 하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치루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싸워야 되는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 명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은 전쟁은 승패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누구를 위해서 싸우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관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너와 나의 관계를 짚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싸울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싸울 힘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적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중요한 이 할례를 왜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도 할례를 행하는 그 중요한 할례라면 38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왜 안 했냐는 거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표면적 이유와 사실적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기념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대대의 규례다, 하여튼 언약이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유월절은 패스오버잖아요. 애굽에서 취해서 나왔다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너 이걸 기념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한 번의 유월절을 어디서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1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하듯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3개월간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세례를 하라고,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2장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민수기 9장 1절과 2절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아멘. 이렇게 두 번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에서 할 때. 그런데요, 말씀이 지금부터 중요해요. 2년 동안은 한 번, 두 번은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38년 동안 매년 해야 되는 할례와 이 유월절이 단 한 번도 기념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 6절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했다라면 이미 더 평안한 가운데 있는 광야 생활 38년 동안에 그 안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종치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딱 데리고 가서 12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할 때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 때문에 정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했어요. 근데 1세대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 애굽의 노예, 사단의 굴레 가운데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섭섭한지. 여러분, 정종치 않았다는 것은요, 단지 듣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배척하고 거부하고 무시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섭섭한 마음으로, 그래? 그렇다면 그 38년을 이제는 징계의 세월을 줍니다. 저주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나는 너희를 내 백성을 삼아서 매년마다 태어나는 애들까지도 다 합쳐서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내 것으로 언약의 표징을 삼아서 내가 가야 할 비전과 꿈과 그 아름다움은 가나안 땅인데 니들이 안 간다는 거지? 그래? 그러면 내가 내 백성이를 거부한다라면, 내 백성이 아니기를 원한다라면 나는 너에게 굳이 할례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굳이 너에게 할례가 필요 없구나, 굳이 너에게 유월절이 필요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중요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대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다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가겠다고 하는 그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멸절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섭섭하고 화만 났을까요? 또 한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하고 아픈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성들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산다고 하는 것,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라고 인치지도 못하고 표시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치인 거예요. 참담함이고 암흑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는 어떤 자랑이 있었어요? 이제 나는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많은 민족들도 그걸 봤을 거예요. 근데 민족들이 그걸 보고 뭘 했을까요? 너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 나왔는데 광야에서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희의 신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홍해도 갈렸는데,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갔는데 너희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너희들을 이끌어낸 신이냐? 이런 엄청난 수치의 말들이 막 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라고 인치지도 못하고 표시도 못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 칩시다. 근데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내 호적에 올리지도 못하고 나의 비전과 나의 생각을 나누지도 못하고 38년을 세월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괴롭고 답답하고. 이것은 나의 무능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우리 스스로라면. 하나님은 무능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들이 광야에 머물러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참담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표시도 못하고 할례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거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할례는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다 받아보지만 세례를 무력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의 진행 흔적을 보면은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때 무력으로 너희들이 원하지 않아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때는 어떤 관계로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남에게 이끌려서, 남이 권해서 얼떨결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만족도가 있을 때 우리가 세례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례를 허락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만족도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을 때 얼마나 감격했냐는 거예요. 내 백성을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왔는데 38년 동안 그토록 할례를 하고 싶었는데 할례할 수 있는 마음의 여건들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애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마음이 연합되어져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야,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그 할례를 행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요,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앞으로 준비해서 세례를 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세례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몸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세례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하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세례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세례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냐는 거죠, 이제. 그죠? 그 감동으로 받은 세례가, 하나님의 감동이 이루어진 세례가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직도 세례를 망설이거나 하나님이 초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인도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망설이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를 주기까지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기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의 인격을 사모하고 있고 인격을 받아들이기로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례로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아까 1절에 99세에 아브라함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86세에 누구를 낳게 되냐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체의 실력대로 낳은 율법의 소산, 육신의 소산이에요. 자기 힘으로 낳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다음으로 낳은 사람이, 첫 번째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이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증 2번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해요?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13년이 흘러서 99세 때 이제 할례를 받고 100세에 누구를 낳죠?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실력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90세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겨 있고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그때 낳은 언약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럼 무엇을 얘기해 주냐? 여러분, 이 세례가, 이 할례가 우리의 죽음의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몸에서 그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직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그 생명이 성취되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할례가, 우리의 세례가 바로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그 세례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16장 17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먼저 세례식을 하잖아요. 세례식을 해야만이, 할례를 해야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유월절을 기념하기 전에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한 피의 세례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애굽의 수치를 몰라가게 하라요.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리다, 굴러가다, 떠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디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예, 그런 뜻입니다. 이 수치라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했냐면 창세기 34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래요. 예, 뭐가 수치라고 하냐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누이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수치다 그래요. 할례 받지 않다는 건 수치라는 의미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어졌냐면 야곱이 12 아들들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을 하고 싶어서 세겜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하몰의 아들들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강간을 하고 나서 그들이 이 야곱 12 형제들에게 제안을 놓습니다. 내가 너희의 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동맹을 맺고자 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울분이 너무 크고 어떻게 보복을 할까? 그래서 종교적인 빌미를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지 않는 족속들하고는 동맹을 맺지 않는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동맹을 맺겠다. 혼인 성사하겠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들을 다 도륙해 버립니다. 그 당시에 90돌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금은 마취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때는 그게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 수치라는 거예요. 수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수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수치를 당했어요?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 거예요.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기념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지도 못하고 표시도 받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할례받지 못한 민족들, 할례를 받아야 할 민족들이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들, 너희 하나님이 할례를 위해서 그리고 데리고 나갔는데 너희 하나님도 할례를 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수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이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기껏 떠나가더니만 그래 겨우 광야에서 헤매냐?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야, 그 난리 법석을 떨고 예수 믿는다고 선포를 하고 주일날도 일가친척 찾아오지도 않고 그렇게 난리 법석이더만, 니나 내나 뭐 사는 거 보니까 그것이 그건 것 같고, 너 행동을 보니까 뭐 니네 하나님 능력 없는 것 같아.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할례가 없고 유월절을 기념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청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애굽의 수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믿고 따라왔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애굽의 수치를 끌어안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애굽의 수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라, 떠나가게 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부싯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 여러분 부싯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면 얼마나 많이 갈았겠어요. 그 자체도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습니까? 그럼 칼을 만들어서 그것을 표피를 긋고 잘라내야 되는 아픔과 고통들을 겪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징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끊어낸다고 하는 것이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아픔을 겪으면까지도 할례를 했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의 피가 있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 내가 내 삶에서 죄를 끊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에서 죄를 끊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싯돌을 칼이 되기까지 갈아서 고통을 겪고 끊어내는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표징을 갖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한 것인지 여전히 우리도 그 정신 그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를 끊어내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이라는 거예요. 니나 내나 별것 아니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있는 사람하고 내 삶하고, 아니 니네 하나님 능력 없는 거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뭘 있고 없고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마술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풍선처럼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아니, 십자가를 잘못 만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구원파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도전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에서 구원할 능력도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주실 능력도 있지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를 이길 능력도 더불어서 같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도 짓고 여전히 분리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완벽하니까, 나는 안전하니까 끊어버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너는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토록 너의 삶 가운데
그 스치는 소리를 듣고 나가는 때 그 스치는 곧 나의 스치라는 것이 하나님은 너는 우리들의 스치를 물러가게 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권세고 능력이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부싯돌을 갈아서 그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고통을 겪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에게 전제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전제되어서 그것으로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니까 안 끊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전제가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끊어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은혜, 그 무엇을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내가 끊어야 될 그 포피를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끊었다면 그 은혜가 더 커서 우리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고통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할례요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삶에서는 애굽의 수치를 끊어내는 현장이 없다면 그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지 않고 애굽의 수치를 누리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축복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응답받기를 원하냐?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세리하고 삶의 현장에서 애굽의 수치를 끊어내는 현장이 없다라면 나는 더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더 슬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제가 세 가지를, 여호수아 전체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자로나 오라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자로나 오라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반드시 세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이 하나님 맡겨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돼요. 미국 크리스찬들은요 10분 기도하고 40분 50분을 쿠키 먹으면서 놀면서 얘기하고 놉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요 50분 쎄를 소나무가 뽑힐 정도로 기도를 해요. 그것도 10분 겨우 쉴까 말까 해요. 그런데도 응답은 누가 더 잘 받더라? 미국 크리스찬들이 응답을 더 잘 받아요. 왜 그래요? 삶이 있기 때문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싯돌을 가는 것이 무엇인가? 부싯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삶을 말씀에 대고 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말씀에 부싯돌을 갈아봐야 이것이 죄네, 죄가 아니네를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부싯돌을 갈아봐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싯돌을 하나님이 갈아줍니까? 내가 갑니까? 내가 갈아요. 부싯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그어줍니까? 내가 그어야 됩니까?
내가 그어야 돼요. 부시들로 끊어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끊어내어서 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발을 벗으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신발을 벗으라.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났는데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누굴까요? 여러분, 내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하나님일 거라고 하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왜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확실히 해주자는 거예요. 확실히 해두자는 거예요. 뭐냐면 요단강도 건넜고 할례도 행했고 유월절도 10절에서 기념을 했고 이제 그러면 칼을 들고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딱 나타나는 것은 이제는 너와 나의 모든 자격 조건이 충족되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싸울 명분이 세워졌다. 이 땅은 내 땅이고 내가 대장되어 싸울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전략을 얘기해줘요. 최고의 전략. 다른 전략이 아니라 너는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즉시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가나안 땅의 승리의 원동력은 뭐냐면요, 얼마만큼 나를 비우냐의 싸움이에요. 얼마만큼 나를 채우냐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주권을 이양시키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느냐의 삶이에요. 하나의 팁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남들과 급하게 대화할 때가 있고 언성을 높일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때 적어도 한 템포만 낮춰도, 한 템포만 늦추어도 하나, 둘, 셋,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하나, 둘, 셋.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그렇게 한 다음에 반응을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삶을, 나를 비워가는 삶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니까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내 삶이 하나님께 수치를 안겨드리냐예요. 너는 누구를 위하냐? 우리를 위하냐? 적을 위하냐? 여호수아가 우리를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역자들아, 너는 누구를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하나님에게 수치를 안겨드리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수치가 되느냐? 그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생명생교회 할례 공동체가 되고, 우리 생명생교회가 할례 공동체가 되고 할례 의식을 갖고 삶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공동체는 하나님이 돕는 공동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치 라합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돕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줄 믿습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제 공범이 본인 집에 방화를 해라, 안 하면 할머니를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게 돼서 방화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7시 24분이 날짜 뜻하는 건데 7월 24일이면 7월 24일 제 사건 벌어진 날 보면서 계속 반성하려고 시기에 꾸준히 적었어요. 포송줄로 이제 팔이고 묶여서 이제 딱 오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저는 김천 소원정교도소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의 정홍기입니다. 우리 합창단 애들은 좀 자식 같죠? 집에서 자식 키우는 거는 똑같습니다. 연락해. 새끼들 써본 적 많거든. 쓴 건 되게 많아. 근데 못 보내겠는 거야. 솔직히 편지를 썼는데 그거 막 주성아, 아들. 할머니, 나 없이 혼자 지내려니까 많이 힘들지? 곁에 내가 있었으면 덜 힘들고 좋았을 텐데 내가 나가기 전에 하늘에 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싶었어. 후회해 본 적 있나요? 전 많은 후회를 하고 울 때도 많았어요. 가끔은 혼자서 아침에 뜬 해를 보기도 하고 갑자기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어두운 하늘 하루하루 힘들었던 날들 후회도 소용없었고 용서도 빌어봤지만 지난 날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기에 두려움이 나를 잡아도 한번 크게 웃자 친구야. 가자 뛰어가자 앞으로 더 힘차게. 합창 얘들아, 끝까지 같이 못해서 미안하다. 특히 되거나 아들 데리고 연습 열심히 잘해라. 너희들끼리 열심히 해서 좋은 공연 되도록 해라. 정말 미안하다. 같이 못해서. 사랑하는 내 맘 들립니다. 이 맘은 오직 그대만 그대에게만 드립니다. 가자 뛰어가자 앞으로 더 힘차게. 힘들고 괴로워도
여러분, 그들의 간절한 이야기가 뭘까요?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눈물 나도 과거를 끊어야 합니다.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보게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수치가 떠나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세례를, 할례를 우리 가슴에만 새기지 말고 우리 삶에도 흔적으로 새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더 능력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야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세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시를 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싯돌을 칼을 만들어서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그어 하나님 아버지 끊어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더 큰 그렇게 해야 할 명분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수치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가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할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할례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야만이 받을 수 있던 것이 이 할례였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야만 했더만이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던 줄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례, 이 구원의 은총,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생명의 역사가 나의 생명의 역사인 줄 믿사오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싯돌을 갈아서 예수권을 끊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옛것을 끊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끊어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사오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치가,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쳐주시는, 그리고 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신을 벗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도우심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소원하고 열망하는 여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